내일이 보니까는 성탄절인데요. 오늘은 성탄절 내일 예배도 있고요. 오늘 말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성탄절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절기 내일 성탄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사실은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누가 많이 떠오르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더 많이 떠오르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고요. 핀란드에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추운 지방이니까 핀란드가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는데 아마 약간 붉은색 계통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요. 아예 본격적으로는 이제 코카콜라 회사에서 산타클로스 이렇게 나오는 CF를 찍고 광고를 찍고 전단지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 날은 예수님 출생신고가 되거나 태어나신 날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로마라는 나라가 제우스를 섬기던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태양신을 늘 섬겨오던 이것 날짜가 12월 25일이었고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선포되고 그게 정치적 이유든 종교적 이유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참신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에게 예배하던 12월 25일 날 이날을 주인이 이분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다. 성탄절로 지켜지게 된 것이 문화를 정복하게 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내시다가 이날 예수님 생일이 아닌데요. 누가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다 알아요. 그렇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호와 증인들 보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닙니다. 굳이 아니어도 되고 겨도 됩니다. 매일같이 성탄절이니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되게 그러면 요즘은 크리스마스란 말을 잘 안 쓴다 그래요. 홀리 해피 데이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뜻으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황금, 유향, 몰약 빼앗을 수 없는 동방박사들의 선물인데요. 색깔로 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붉은색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는 녹색, 그리고는 흰색. 이게 성탄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 믿는 사람에게 그래 푸르르면 좋지, 빨간색, 흰색 여러 의미를 말하겠지만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붉은색이 산타의 복장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들로 떠올리고 기억날 수 있죠. 붉은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면 은혜 될 수밖에 없지요. 녹색은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녹색 이거보다는 생명의 푸릇함 녹색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에겐 예수님의 보혈, 정말로 생명의 보혈이다, 살아나는 보혈이다, 녹색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흰색인데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도 많지만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은 은총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28장 1절로 19절까지 나오는데 반절은 막 복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아멘. 복 같은 거 많이 받았는가 봐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복 주신다네요. 좋은 거예요. 그 뒤에 말한 것처럼 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자녀도 저주받고 토지도 저주받고 소산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광주리도 그릇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원수들 때문에 망할 것이고 창고도 망하고 손도 망하고 계속 있나 생각해봐요. 듣기만 해도 싫더라고요. 사실 이게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중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을 언제 말씀하셨냐?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광야길에서는 불순종도 가끔 있었고요.
또요 순종하는 일도 있었고요. 역사와 기적이 많았지만 가나안 땅 구원받고 난 다음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말씀이 빠져나가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 싫은 오늘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읽었던 그 내용들 속에 있게 돼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도 안 됐는데요. 그러면 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오늘 28장 20절에 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말씀을 잊어버린 자, 구원의 감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저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또요,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모든 일에 실패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보고 만약에 목사님 제일 고민이 있다면 무슨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한 두세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무슨 고민이요? 어떻게 하면 전도나 선교 후대 일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이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이라고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조금 합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을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목사 말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장로들과 유사들에게 그럼 그들이 온 가정으로 이 말씀을 실어 날랐어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로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하는 거 의미가 참 없어지잖아요. 이유 있게 하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준다고 합니까? 성읍, 네가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떤 게 더 나은 삶일까라는 고민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복 준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별로 인상들이 그닥 날씨까지 찌부둥해가지고 다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가고 계신가? 그래서 누가 언제 여기도 자동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좀 하나 달아놔봐요. 그 찍어봐야 돼. 나만 알아.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신지. 지금 몇 분 웃는데요. 심각하게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밌는 연속극 볼 때보다 표정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 준다는데. 그렇게 심각해요. 어떤 분은 또 지그시 눈도 감아요. 그러나 헷갈려요. 어떨 때. 제가 자냐? 조냐? 듣냐? 그래서 생각 안 하면 돼요. 요즘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을 복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녀를 복주고 여러분 소산, 그러니까 소출물을 복주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너와 관련된 모든 것에 보여줄게. 이렇게 말한다고. 많은 사람은 들어가고 싶을 때 합격하고 취직하고 싶을 때 취직하고 아이 낳고 싶을 때 나오면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한 대학 들어갔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불신사상만 계속 들어가요. 다른 거 각인되고 다른 거 뿌리 내리고 다른 거 체질돼요.
여러분, 대학생들이요, 학교에서 행사 진행하는 학생 전체 책임자를 맡은 아이들이 공연하는 팀들 들어오면서 미리 돈 받고 수주 받고 300만 원, 500만 원 뒷돈 받아요. 그 뒤풀이 앞풀이 다 해줘야 돼요. 공연기획사가 대학생 대표들에게 그걸 해주는 거예요. 많이 먹은 사람은 학생회장을 1년 하는 동안에 기천만 원을 해잡섰어요. 그것을 22살, 3살, 4살, 5, 6, 7살 때 이미 틀린 각인과 틀린 뿌리와 틀린 체질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고 하면 덮어놓고 좋은 게 아니에요. 취직을 했네. 취직하면 잘한 겁니까?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취직을 했는데 예배하기 어려워져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예배할 수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말씀이 네 안에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0절 대표적으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말씀 들은 거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자꾸 들어갔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축복해서.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싶겠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내 생각대로 흘러가면 곤란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한다. 이걸에서 복음에 유익하겠냐? 이걸에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냐? 이거에서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나를 보고 이 일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겠냐?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인천 말고는 가본 데가 없어요. 인천만 계속 사는 거야. 인천도 태어나서 인천도 살았어요. 계속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 현장도 한번 벌어보고, 복음 때문에요. 사람 살릴 수 있는 건 또 가보시라니까요. 뒤돌아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 유럽에 가볼 기회가 아직 없었는데 가면 만들어 놓은 모든 건축 건물이요, 다 문화재로 바뀌었어요. 멋있던 성당, 영국에 있던 것 다 싹 다 술집, 나이트클럽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복음이 없으면 한낱 건물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어려우시죠? 직장생활. 월요일부터 나가고 막 밤새도록 뺑뺑이를 돌아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이 집 일주일 동안 뺑뺑이 돌아서 이 얼굴이라고. 여러분, 여자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 왼수 같은 것들을 밤매게 살리느라고 막 얼굴 표정들이 막 죽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비밀을 놓치고 뛰어다닐수록 사람은 무너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겠다고 왜 그러냐? 넌 내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한테 질문해 봅시다. 행복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태어난 것 때문에 행복하면요, 엊그제처럼 사고 나갖고 생명을 잃게 되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그 속에 여러분의 계획과 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원수들이 네 앞에서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네 안에 있다면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언약궤 따라 가는 것만으로 승리했어요. 모세가 한 말을 순종하면 그 사람 축복받았어요. 오늘날 옮기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많은 사람 속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자 찾아라.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영육간에 치유받을 사람 많고 질병 만난 사람 많으니까 치유해줘라.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자녀와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후대를 살려라. 어린 양 먹이라. 근데 그냥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힘을 얻어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고 말씀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이 말씀하신 것들이 가능해져요. 많은 분이 가끔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는데요. 여기도 비춰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된다면 우리 생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 축복들을 모두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년 안에 어떻게 승리하냐?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예요. 병원에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아무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가끔 그래.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 맹장 수술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한 사람 병문안 갈 때는요, 여러분 잡수고 싶은 거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어주고 와야지. 그 사람 가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방부제 안 들어간 거, 이틀 이상 안 가는 걸 갖고 가야 먹고 가. 그러니까 그걸 잡수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생명 전하는 일이 기준되어서 내가 살아가는가? 뭐 우리들이 여러분 말하는 거 새거 만들잖아요. 그거 막 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하는 말로 사람 살릴 수 있는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플러스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세요. 그냥 세상에서 배운 거 직장에서 쓰던 말 교회 들고 그대로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지 마요. 어떻게 해요? 복되게 말하라니까 할 수 있으면요.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여준이가 교회를 왔는데 오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제 앞으로 와요. 그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이제 아브라조를 한 번에 가슴을 칵 부딪혀. 오늘은 내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저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면 손으로 느껴져요. 눈 뜨는 게. 해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실험을. 저는 하도 많이 애가 눈을 기도 날 때까지 2번 떴다가 껐다가 2번을 한 거야. 그러면 기도 다 끝났지 뭐. 그 얘기 축복하려고 기도한 거니까 할 말 없고 아이한테. 근데 옆에 형들이 있었다고. 형들이 얘기 놀려주려고 너 왜 기도할 때 눈 떴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애가 이제 이렇게 하지. 근데 형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 자꾸 기도할 때 눈 뜨면 눈다락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뜬다고 눈다락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복을 빌어라요. 복을 빌면 복이 임해요.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 길,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저주장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어렵게 힘들어갖고 공부해갖고 공무원 돼서 다니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공무원 됐나 이러는 분도 많아요. 제 제자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5년 만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죽겠어. 왜 그러냐? 너무 말 안 들어갖고 선생 못하겠다는 거야. 그 만나서 얘기해줬어요. 너가 영적 힘이 없으면 더 가르치기 어려울 거다. 너 예배하고 영적 힘을 다시 회복해라. 아이한테 그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오늘 말씀한 대로 성읍에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네 앞에서 도망가고 이게 바로 이 축복이에요. 빛 비춰지면 흑암은 떠나가요. 여러분 빛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겨울 되면 제일 슬픈 게 배고프고 추운 거랍니다. 배고프면 일단 엄청 춥고요. 추우면 슬퍼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더 든든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 한 일이요. 굉장한 큰 역사와 응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선생님 중에 신학교 다닐 때 김하경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김중건 목사님 곁에서 CCC 전체 대한민국에 진행되는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이 선생님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가 목사가 될 사람들 아니냐. 그럼 전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분 원래 전도학을 12강의 배워요. 12강의. 이론 3시간 하고 나가서 12강의 15강인데 이 선생님 어떻게 하냐니까 다른 교수님하고 그 수업을 다 바꿔. 그래가지고 15강의 중에 2강의만 교실에서 하고요. 13강의를 남산서 하는 거예요. 13시간 분량만큼. 90분짜리 13시간. 그러니까 몇 주를 남산으로 불려나가가지고 그때는 사형리 CCC 사형리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죽겠더라고요. 그 전날까지 비 왔다가도 그날은 비도 안 와.
비라도 와야 안 한다든가 뭐 취소되는데 꼬박꼬박 남산타워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저희 은사들 중에 그분처럼 우리를 복되게 했던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한쪽에 교수님 그냥 교회 학교에서 강의하고 말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나 전혀 상관없어요. 해년마다 전도는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계속하는 중에요, 저희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저는 교회에서도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못 배웠거든요. 제가 고작 중고등학교 때 배운 전도는 뭐냐, 친구 보고 야 교회 가자, 싫어, 이쁜 누나 있어, 이렇게 해서 교회 됐거든. 이게 전도예요? 이건 말도 아니요. 저도 중학교 내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저희 가르쳤던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다 된 얘기인데 그때 임플란트 할 정도고, 아버지는 약사고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뭐 진짜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함께의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방 일찍 가잖아요. 성탄절 노래 연습을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진짜 뭔 열심인지 모르겠어. 할 것도 없고. 그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졸다가 자다가 깨보니까 이상한 동작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 무릎팍을 비고 내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선생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 무릎을 베고 놓으시니까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깼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건드려. 야 깼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유치한 얘기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여러분 행복하게 정말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이 사람 다르네? 뭐였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다르구나. 하나님 있는 사람 다르네. 잘 보이란 말도 아니에요. 욕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란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 붙들고 사시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40장인가요? 오늘 읽었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해라.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도의 비밀을 놓칠 때, 복음의 비밀을 놓칠 때 그들의 삶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들 계세요. 저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그분하고 만나서 여기 예수 믿게 된 분도 여러 분 계셨어요. 오늘 권준순 성도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진작에 세례 받았어야 돼. 저분은 집사님 되셨어야 돼요. 믿은 시간으로, 영접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저는 느낌이 다른 거 있죠. 같이 모여서 예술에 가서 말씀 운동 계속 하다가 저 선생님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실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무실에 직원으로 왔던 사람한테요, 예수님 여러 사람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 직원들 중에요, 예수 믿고서요 세례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권사님 느낌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야 말이야, 많은 직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목사님 사모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 사람 드디어 세례까지 받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상태가 좋으셨습니까? 저는 저하고 여기서 5년 이상 신앙생활하신 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복음의 일에 가장 관심이 많을 때, 목사가 복음의 일 때문에 당신을 마음껏 불러서 이 일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라오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관련된 것이 가장 풍성하게 잘 됐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여러분이 곤란지경에 계시다,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교회에서 목사 통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가 사제는 아니잖아요. 목사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마음껏 편안하게 이거 이렇게 하십시다. 네, 할 수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부르자니 불편하고 안 부르자니 미안하고 애매한 입장도 있어요. 생겨요. 그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엄청 씩씩한 것 같아도 엄청 소심합니다,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좀, 어떡하죠, 목사님? 뭐 일이 있는데, 두 번만 이러잖아요. 전화통을 들고 벌벌벌 떨면 전화해, 제가. 세 번째 또 그를 만나면 일부러 거절당한 거 아닌데도 네 번째는 전화를 못하게 돼요. 근데 편안하게 말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문과 길이 열리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문이 되고 길이 됐던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만 한다. 까딱 잘못하면 종교생활로 가요. 종교생활이 뭐예요? 종교생활. 구원 받은 건 맞는데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갚으래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뭘 바꾸냐? 영적 신앙생활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왜 직장은 안 늦으면서 예배 늦게 오냐? 전 그런 말 유치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 생명적인 걸 알면 태도도 자세도 마음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축복하셨냐? 선교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선교할. 열방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민족이기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틀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 믿고 나 잘 됐어. 예수 믿고 애들 잘 되네. 예수 믿고 넉넉해졌어. 이스라엘이 고센에서 실패한 원인이 이거였어요.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합니까? 떵떵거리라고요? 야, 아빠 엄마한테 살 만큼 살았어. 넌 이 나라 살지 마. 외국 가 살아. 가서 살면 뭐합니까? 미국이 최고 발전했다는데 정신문제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많은 마약이 팔린 나라, 가장 많은 탕녀들이 있는 나라. 그 미국이요. 영적인 거 모른다면 가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망할 거 남의 나라까지 가서 왜 망합니까?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대학 들어가게 만들고 취직 잘 시키는 게 목표라면 우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복음과 생명을 집어넣는다면 그 아이가 말단에 가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자예요. 요셉은 말단에 갔잖아요. 발 닦는 노예, 가장 쫄다군데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라면 불신자라 진배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네, 우리가 증인이에요.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처럼 저도 쳐다보면서도 좀 웃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그 말씀의 키포인트인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한다고 하셨을까요? 어두움은 절대로 다른 걸로 못 이깁니다. 저희 집에, 여러분 집에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를 꾹꾹 누르면 랜턴이 들어오는 거 있어요. 프레시가 앞바퀴가 압박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꾹꾹 눌러야 전기가 나와. 이렇게 옛날 자전거 페달 돌리면 앞에 등 나오듯이요. 그걸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데요. 한 30번 하니까요. 손이 다 아프더라고요. 더 이상 안 누르면 전기는 발생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요, 더 이상 영적인 힘은 우리 속에 발생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는데 사단, 흑암, 귀신 계속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공격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신 거 감사한 분만 한번 알면 보세요. 불평불만 하지 마요. 이게요, 불평불만 하잖아요. 일단 인상이 더러워집니다. 불평불만하면. 인상 더러운 사람은 주로 불평불만한 사람이요. 뭔 얘기하면 인상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켜가요. 여러분, 인상 쓰고 욕하고 화내고 분내는 사람이요, 얼굴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불편한 거 얼굴로 다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리고요, 좋은 것도요, 어떤 평균을 유지해 가야 돼요. 저희 가족들끼리 가끔 볼링을 치러 가요. 가보면요, 어떨 때 점수가 우리 큰아이가 막 140 몇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던질 때마다 막 팍팍 막 스트라이크 막 더블로 나오고요, 뭐 터키도 넣었어, 뭐 3번 스트라이크 나오. 근데요, 또 어떤 날 가보면요, 막 그 옆에 있잖아요, 푹 파진데, 글로 돌돌돌돌 가.
그럼 뭐 60 몇 점, 이건 종 잡을 수가 없어요. 60 몇 나왔다가 뭐 140 나왔다.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저는 못해도 평균들 95점 정도 나와요. 좀 더 점수를 많이 나겠다. 다음날 이제 파스를 붙이는 게 좀 문제인데 열심히 뻑뻑 치면 100을 넘어가도 쳐요. 최소한도 95, 90점은 평균적으로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속에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오늘 현장은 갈 거 봤는데 난 오늘 나 오늘 기분 아니야. 안 가? 못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늘 쓸 수가 없어요. 내 기분은 별로지만 생명 역사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내가 원하던 역할이 아닌데 왜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사가 질만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혹시 이쪽 줄에서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 커피 잡수는 분 계신데 저보다 많이 하시나 봐요. 커피도 잡수고 이 시간에 나도 물 한번 먹자. 목이 다 아프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간으로 한번 재봅시다. 언제 기도. 저쪽이에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당연히 없죠. 저 밥 먹다가도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밥 잡수다가 제 생각 안 하잖아요. 하십니까? 혹시 밥 잡수다 제 생각 나시는 분 한번 예배 시간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밥 먹다가도 생각나요. 진짜로. 진짜 생각납니다. 칼국수 먹다가 주로 누구 생각 많이 나냐면 저기 김동기 집사님. 맛있게 잡수더라고요. 생각납니다. 스파게티 먹다가는 우리 박점숙 권사님 생각나요. 다 있어요. 제가 족발 먹다가는 우리 이장렬 집사 생각 딱 나고 뭐 이렇게 생각을 안나니까요. 네. 참이슬 보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납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먹는데 먹고서 심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흑암에 빠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증거로 붙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속에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여러분 점점 핍절해 가십니다. 내가 구역 예배도 짜줬는데 보니까 예배 한 번을 못해요. 못해. 이유는 많아. 그거 왜 못합니까? 아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다 같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죠. 다. 그래도 병원이란 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 가지 대부분. 아프면 다 가요. 없어도 갑니다 사람들.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교회 오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디로 가세요? 주여 썩어질 말씀 말고 영원한 신령의 말씀이 교회에 있사오니 내가 교회 오지 않는다고 식당 가지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것에다가 중심을 두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던지는 말이 사람 살리는데 방해가 간다면 우리 틀린 말을 한 거예요. 맞는 말 한 것 같지만 틀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승리하는 비밀을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하나님과 계속 통하면 승리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결혼하신 부부들이 계시잖아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만 손만 꼭 잡고 주무셨는데 아가가 10달만 태어나던가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병원 가서 시술한 분 아닌 다음에는 불가능한 거 이게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비밀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역사한다면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최고로 역사해. 다시 합시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해. 그럼 얘기 쉬워지는 거요.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저 며느리 들어왔는데 시아버지 반년 만에 돌아가시고 남편도 다치고 뭐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임수를 써요 사람들이요. 이건 속임수예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완전히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인 사람 살리는 역사와 관련된다면 가는 곳에 복 받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다 복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최고 계획과 거리가 멀어요.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도 또 몇 분을 만나요. 무슨 얘기하냐? 사람 살리는 일 때문에 그분들에게 포지션을 정해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커다란 이 퍼즐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부속이 척척척 맞아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태엽을 돌려야 간다면 태엽. 아유, 나는 폼 안 나게 태엽이에요. 태엽이 돌아가야지 밥이 먹여져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해필이면 발이에요. 냄새나 죽겠구만. 말이야. 난 손 싫어해. 손 일 안 해. 오늘부터 왜? 입만 좋은 일 생기네. 이 물건을 이렇게 음식을 막, 나 오늘부터 일 안 할 거야. 파업했네, 손이. 그럼 어떻게 돼요? 곧 기운이 없어집니다. 곧 손이 기운이 없어져요. 모든 게 합력돼 있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관련된 일들은 잘 되어져 갑니다. 영적 힘 속에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매일처럼 선택하며 살잖아요. 오늘도요, 예배 올까 말까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몸도 찌뿌드한데 날씨까지 안 좋아, 쉬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유, 피곤하고 오늘 날씨까지 이래 힘들구나. 하지만 주니까 예배 가야 돼.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게 최적 행동이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학생이다. 공부하라니까요. 사업가다. 사업 열심히 뛰세요. 직장인이다. 부지런히 일해주세요. 사장이 300만 원 주면 500만 원 더 아깝지 않을 만큼 일해주세요. 바보 같은 사장이 아니라면 그분은 승진하든지 월급을 더 받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서 말씀해요. 다니엘은 최고의 계획, 최고의 선택, 그리고 최적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러면 감기만 걸려도 꼼짝달싹 못해요. 저는 이 댕기열모기라는 게 무서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댕기열모기를 동남아에서 댕기열에 물리면 일단은 체온이 40도를 웃돌아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5세 미만 아이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에서는 댕기 모기 때문에 죽는 아가들이 5세를 못 넘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프리카에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속도, 빨리 축복받냐, 늦게 축복받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향?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한 대로 제자,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에 방향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말씀대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영육간에 문제 만난 사람 많으니까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기다가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아파 죽었는데 누구를 취합니까? 아픈 건 아픈 거고요. 복음은 복음이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어 말처럼 어린 양 후대들 새로 믿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들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운동과 관련된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해요. 내 집에서, 여러분, 이게요, 옛날 때는요, 목사님이 왜 우리 집부터 신방 안 오냐고 싸움을 했어요. 옛날엔 요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폈다 접었다도 싫고. 여러분, 농담으로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집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안 그럴 거면 큰 집도 필요 없어요. 크게 만들어서 청소하기 힘들지. 옆에다 얘기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다 얘기해봐요. 안 그렇냐고. 얘 반말 한번 합시다. 안 그러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집에다 무슨 금태를 두른 것도 아닌데 사람 살릴 수 없으면 음막이나 대궐이나 말짱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7족속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냐?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한 분이 예배 못 오신 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거나 빠졌나? 무슨 일이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아찔아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영적으로 흔들린다? 아이들이 흔들리는 아이들이 대부분 특징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흔들릴 때예요. 엄마 아빠가 자리 잡히고 굳건하게 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다니도 엄마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정 지키잖아요. 그 집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일 성탄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성경책도 좀 소중하게 읽고, 목사님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으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어디 있는지도 알겠고 탁탁 찾겠어요. 내 손에 익어가지고 기억도 나요. 신기한 건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읽은 성경은요, 그렇게 기억이 오래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구닥다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요, 황금, 왕을 상징하잖아요. 유향,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유향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 몰약,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말씀 썩지 않잖아요. 제사장을 말해요. 여러분,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완전히 이 속에서 얘기가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 예배만 갖고는 안 되겠네요. 그럼 수요예배도 오세요. 그래도 똑같아요. 금요예배도 오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다면 다 먹어보잖아요. 뭐 좋더라, 뭐 좋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당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속지 마세요. 육신이 어차피 썩어지고 나중에 없어질 것이에요.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내 계획 오늘부로 취소하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가세요. 부탁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따라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IQ 200 채 안 되는 우리의 삶, 40년, 50년, 60년 좀 더 사는 우리의 삶, 이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또 부도 만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아이에게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생명을 집어넣는 것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덜 된다면 미안하지만 지금 자꾸 틀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그치? 너가 사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모든 대적이 저주를 받고 너는 축복을 받고 네 소생 자녀들은 잘 되고 토지도 잘 되고 육축도 잘 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과 마음에 더 가까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말씀 따라가다가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 어느 때보다 승리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